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도, 친구의 관계도, 가정도, 회사도, 또 직장도, 나라도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침체되고 어려운 일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말 한 필이 얼마의 무게를 끌 수 있는가 봤더니 2톤의 무게를 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레의 2톤의 이 짐을 말 한 필이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말 두 필이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말 한 필이 2톤을 끌면 두 필이면 한 4톤 끌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말 두 필이 24톤을 끈다고 하죠. 그러니까 12배나 되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 필이 2톤을 끄는데 두 필이 24톤을 끌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이 함께 생겨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았으면 두 사람은 2천을 쫓아야지 왜 만을 쫓는다고 말할까? 그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만큼 위대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하나 되고 지역적으로 하나 되고 우리 이 국민들이 하나 된다면 이 저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큰 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 될 때 놀라운 힘이, 저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제도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란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가 각색 가정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할까?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보면 그 하나됨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지개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온 뒤에 무지개를 보면 그 참으로 아름다운 7가지의 무지개색을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런데 동성 연애자들은
이 무지개색 속에 한 가지를 뺍니다. 그래서 6가지 색깔입니다. 그 동성연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개 색깔을 보면 그 무지개 색깔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마귀는 참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숫자는 7이지만 마귀의 숫자는 6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6을 좋아하고 글자를 쓸 때는 꼭 666으로 씁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무지개색의 이 빨주노초 파남부라고 하는 이 7가지 색깔을 0.1mm로 그 단위로 쪼개보면 몇 가지의 색깔이 나오냐? 3,810가지의 무지개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팩스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거기를 잘게 이렇게 쪼개보면 거기에서 0.1mm의 단위로 쪼개면 그 색깔이 3,810개, 만약 0.001로 쪼개면 수십만 개의 색깔이 나오겠죠. 그렇게 많은 색깔들이 조합이 되어서 무지개색을 이루고 우리가 볼 때 야, 아름답다. 여러분, 검정색에도 우리가 볼 때 검정 같지만 그 검정색 안에도 그 검정이라는 그 색깔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 검정색을 잘게 쪼개보면 얼마나 많은 검정색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악에도 우리는 8음계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8음계를 통해서 여러분 다 만들어낸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솔라시도 이렇게 이 8음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모니라고 얘기하죠. 화음을 잘 맞춰서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 참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혈액형을 봐도 여러분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봐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성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김새를 봐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것이 하나에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되교회에서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 가면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제가 올 7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하러 갔다가 세렝게티에 갔습니다. 어린 그 장난기, 어렸을 때 그 장난기가 발동해서 새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새총을 가져가서 세렝게티에 가서 사자를 꼭 맞춰보고 싶었어요. 사자를 보면 꼭 내가 새총으로 한번 사자를 맞춰봐야지. 그런데 그 사자를 새총을 가지고 맞추면은요, 거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맞추지 말라고 그래. 절대 못 쏘게. 절대 새총으로 사자를 못 쏘게 합니다. 내 친구들한테 병풍처럼 벽을 만들어서 아무도 안 보게 세워놓고 새총을 가지고 내가 줄을 당겼어요. 세게 당겼는데 줄이 끊어졌습니다. 줄이 뚝 하더니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작전은 실패하고, 만약 그 작전이 성공했다면 아마 케냐의 뉴스에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저 파주에 사는 산마 모 교회 목사가 새총을 가지고 사자의 눈을 맞춰서
사자가 화가 나서 성난 사자가 사람을 물어서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 그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이것은 심각한 외교로 지금 비화돼서 문제가 돼. 아마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유명 인사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출에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무사히 귀환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내 친구가 저 오산에 사는 동탄 순복음교회 그 손문수 목사님이 그분도 내가 자꾸 충동질을 했어요. 야, 새총 가져가자, 새총 가져가. 그분도 새총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얼룩말 엉덩이를 쏘았습니다. 얼룩말이 얼마나 뛰고 펄펄 뛰는지 우리는 그 얼룩말 뛰는 걸 보고 한참을 놀랐습니다. 그 세렝게티에 가면 수많은 짐승들이 돕니다. 사자들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거기는 하마도 있고 물소도 있습니다. 얼룩말들은 떼를 지어서 옵니다. 그런데요, 그 하늘에 사는 그 매가 여러분 얼마나 사나운지 아십니까? 모든 새들은 매가 나타나면 아주 놀라서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 매가 나무에 앉아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매가 나무에 앉아 있을 때는 졸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아요. 왜 졸는지 아세요? 새들아, 나는 너를 공격할 마음이 없어. 그러니 마음대로 너희들을 노렴. 그러니까 같은 나무에서 새들이 참새도 놀고 여러분 각종 새들이 거기 앉아서 짝짝짝짝짝짝 매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들이 함께 지적해요. 왜? 그 매가 졸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한문으로는 응립요소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매가 졸고 있다. 매는 그 작은 힘이 없는 동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일부러 앉아서 조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졸고 있으니 너희들이 안심하고 놀아라. 그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힘을 쓰기 전에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항상 자기의 힘을 빼고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가하지 않아요. 세상의 미물도 그래요. 여러분, 호랑이는 산중의 호걸이라고 그러죠. 가장 산중에서 힘이 센 것이 바로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호랑이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세요? 병든 모습처럼 비틀거리게, 마치 병이 든 호랑이가 걸어가듯이 비틀비틀 걸어가요. 이걸 한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호행사병이라고 그래요. 호행사병. 마치 호랑이가 병든 모습으로 걸어간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격할 마음이 없어. 너희를 사냥하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치 걸어갈 때 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먹이를 구하기 전에는 늘 걸어갈 때 마치 병든 모습처럼 걸어간다는 거예요. 호행사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미물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미물조차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나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발톱을 감추고 힘을 감추고 마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 빼고 병든 호랑이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척 과시하고 위선을 떨고 힘이 있으면 항상 의기양양하게 갑질을 하고 그 힘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늘 애쓰고 겁을 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 죄된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의 농부가 밭을 메고 해질녘에 쟁기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선교사님이 보았습니다. 소를 몰면서 이랴
하고 소를 몰면서 쟁기를 지게에 짊어지고 가는 것을 선교사님이 보고 그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당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쟁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 지게에 짊어지고 걸어갑니까? 저 소에게 쟁기를 얹고 걸어가면 당신 편할 텐데 왜 당신이 쟁기를 짊어지고 갑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뭐라고 앉으세요? 선교사님, 저 소도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일했습니다. 저 소도 오늘 아마 피곤할 거예요. 저 소는 밭을 가느라고 오늘 하루 종일 힘을 썼는데 쟁기를 그 어깨에 얹혀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는 길이라도 내가 쟁기를 짊어지고 가야죠. 한국 사람의 정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시골에 가면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추운 날 나그네를 우리가 초청해서 잠을 재우고 먹을 것을 주는 그 사랑방. 그래서 시골에 좀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아니면 나그네들이 쉬어 살 수 있도록. 때로는 고구마를 갖다 놓고 감자를 갖다 놓고 옥수수를 쪄놓고, 그런 따뜻한 정서,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사는 우리의 정서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구성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갈길갈길 찢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요즘 같으면 아마 사람들이 악해져서 쟁기를 소에 얹고 혹시 자기도 허리에 타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나 오늘 힘들어, 내가 너를 좀 탈게, 그리고 허리에 안장을 해가지고 그 소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삭막해진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눈이 나더러 손더러 내가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가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이 지체에 대한 비유는 참으로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지체가 있지만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다 어디가 있느냐? 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 안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오장육부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장육부를 우리는 간장, 심장, 비장, 신장, 그 다음에 허파, 그렇게 오장이라고 그래요. 오장. 그리고 육부를 갖다가 우리는 대장, 소장, 쓸개,
위, 호흡기관, 방광 이것을 육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장육부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안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레이저로 다 엑스레이로 보기도 하지만 안 보이게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어놨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칠까 봐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눈보다 코보다 입보다 귀보다 우리의 뭐 이런 것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못생겨서 일찍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사람 못생겨서 일찍 죽었더라. 아니 뭐 키가 작아가지고 일찍 죽었다더라. 그 코가 못생겨가지고 일찍 죽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대부분이 속에 안 보이는 췌장이 고장 나가서 보이지 않는 간이 문제가 생겨서 콩팥이 뭐가 어때서 신장이 망가져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병들어서 죽지 보이는 것이 아니 뭐 코가 생기다 말아서 아니면 귀가 작아가지고 아니면 눈이 단축근형만 해가지고 그 사람은 눈이 적어서 일찍 죽었대. 나는 세상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대부분이 그곳에 병들면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요, 이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대구에 갔더니 팔공산 밑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교회가 한 4,000평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대구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거기에 오셨습니다. 대구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대구에 가서. 그게 뭔지 아세요? 대구에 있는 분들이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오래 전부터. 그 대구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광주의 땅을 밟고 기도하라. 그 광주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봉고차를 타고 그 기도하는 무리들이 광주를 이름 모를 그 광주에 가서 그냥 돌면서 기도하고 5.18 묘지에 가서 기도하고 그 곳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 대구 사람들이 가해자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절대로 잘못하다고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를 의식해서 서로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발라놓고 서로 당을 찍고 패거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라. 그래서 그것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들은 무작정 광주로 가서, 태구에서 광주까지 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5.18 묘지에 가서도 기도도 하고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저 안디옥 교회를 찾아라. 그래서 자기들은 안디옥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 인터넷에 쳤대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지? 그 안디옥 교회가 쭉 나와 있더래. 여러 개가 있더래. 그래서 그 중에 한 교회를 딱 쳤대요. 내비게이션을 치고 그 광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주로 가고 있는데 그 트럭, 그러니까 천막 트럭이 앞에 딱 나타나는데 천막 트럭 뒤에 무슨 그림 하나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림을 볼 때 자기는 불상인 줄 알았대요. 그림 하나가, 형상이 나와서 저게 무슨 형상이지? 그리고 그 트럭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트럭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바람에 따라서 각종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각종 모습으로 다 변화되면서 계속 따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트럭, 천막 트럭을 가면서 사진을 계속 140장인가를 찍었어요. 너무나 희한해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 천막에 있는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사진을 140장이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천막차를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가 안디옥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구 사람들하고 부산 사람들하고 이 광주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8월 15일 날 10월 4일 날 내가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갈기갈기 다 마음이 찢어지고 계층 간에 지역 간에 남북 간에 모든 세대 간에 모든 갈기갈기 다 찢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지역이 뭐라고, 계층이 뭐라고, 세대 간의 갈등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놓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낸 그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대 간에 하나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역이 하나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세계의 모든 열방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나를 너무나 창피하게. 여러분, 나를 그렇게 모독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그건 모독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라고. 나는 어느 정파, 어느 정치 이데올로기 그건 관심 없어요. 그것으로 이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다고요? 그것으로 이 세상이 평화가 지켜진다고요? 저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나라가 적어도 공산주의는 안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회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정작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조일출 의원이 여기 계시는데 민주당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 잘 훈련받아서 꼭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라.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우리 조 의원께서 정말 기독교인이 돼서 뿌리 깊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양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 여러분, 저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가장 위기가 처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는 속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 기독교가 활발할 줄 알았어요. 정말 이 나라가 기독교의 정신으로 회복될 줄 알았어요. 이슬람이 가장 많이 들어온 때가 이명박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온 것도 이명박 때였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속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적어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적어도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나라, 이 땅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됨은 삼위일체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삼위일체는 우리 몸에 있어요. 삼위일체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은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과 혼과 육입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삼위일체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우리의 생각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육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지배를 받아요.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듭시다. 오른손, 왼손 한번 듭시다. 네,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봅시다. 예, 여러분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몸에 지시를 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육체에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고개 흔들으라니까 다 흔들고 여러분의 생각이 몸을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몸이 병들었을 때. 생각은 지시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중풍, 뇌출혈, 뇌졸중 쓰러지면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생각은 오른손 들어. 그런데 오른손이 안 움직이는 거야. 왼손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야. 왜? 몸이 병들어서
생각의 지시를 안 받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영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딱 지시를 한다고요. 그런데 내 생각이 딱 영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요. 기도하라.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은 뉴스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 그런데 생각은 뉴스 봐야지. 그러면서 내 육체에게 지시를 한다고. 리모컨 갖고 와. 그러면 생각은 절대적으로 리모컨을 듭니다. 그리고 리모컨의 생각에 따라서 자꾸 눌러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육을 데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거부하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육신의 종로로 나를 데리고 육신을 데리고 반역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루시퍼라고 그래요.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말씀을 반역하고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내 육체에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성령께서도 이 역할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가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가, 말씀과 성령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씀 따로, 생각 따로, 육체 따로, 이 세 가지고 또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두 가지가 따로 노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가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안 나가고 싶어요. 비가 오고 막 찬바람이 불고 막 그런데 안 나가고 싶어. 생각은. 그런데 몸은 나가. 머리에 꽃 달고. 생각은 안 나가야지. 그런데 몸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나간다고요. 꽃 달고. 그 비 오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귀신 들렸다고 그래. 아,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야. 남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남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그 몸을 부여잡고 움직이는 사람, 그걸 갖다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육체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 내 육신을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느냐.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내가 손들어, 오른손 들어봐요, 왼손 들어봐요, 고개 흔들어봐요. 그럴 때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왜 꼭 시켜? 에이 귀찮아. 아니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이 목사님 예배나 드리지 무슨 뭐 오른손 들어 왼손 우리가 애기야 에이씨 안 해. 아니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내 말을 할 때 생각이 거부하는 거예요. 딱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도 거부하는, 생각이 딱 거부하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그걸 루시퍼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영혼 육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룩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잖아요. 앉으나서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선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모든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복이 있나이다.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하에 임하였나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글버리서 땅이 캄캄하여 만민을 가리우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내 광명으로 찾아오리라. 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원방에서 내 아들들은 오겠고 딸들은 안고서 다 올 것이라. 그때 내가 얼굴을 들어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화창하고 밝고 화창하리니 이는 저 열방의 재물이 다 내게로 오고 바다의 풍부가 다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수많은 낙타들이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스바의 모든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것이며 게달에 저 양들이 다 내게로 모이고 느바스의 순양들이 다 내게로 공급되어 뿐만 아니라 내게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 제단에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무릎 꿇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겠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늘 생각을 내 잡생각 여러분 내 복잡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훈련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그걸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내 하나님의 말씀 따로따로 한 것은 위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아무리 똑똑하고 옳다고 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깨달은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각은 보고 배우고 듣고 깨달은 지식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생각은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지식은 너희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죽은 것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이 나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